안녕하세요. 오늘 또 휴거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휴거 후 이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7년 여기 중반에 여기 전 3년 반에는 대추수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이때는 이젠 그 알곡들을 걷어들이는 추수의 시간, 그리고 여기 대한란, 큰 한란 후 3년 반 이 시기는 영적으로 혹독한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이제 순교의 시대죠. 통제와 노예와 독재의 시대로 가는 것이죠. 지금 앞으로 경제산업의 최고는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들 그 돈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자본의 그런 축적을 위해서 이것을 모두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5G 시대, 인공지능, 정보 수집, 위치 파악, 초고속 5G 시대로 들어가는 통제, 노예, 독재 시대로 들어가는, 우리가 볼 때는 편리함이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자유가 없는, 간섭하고 우리를 독재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중국도 15억 되는 인구를 식별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한국은 친중 정책을 펴지 말고 친미 정책을 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중국은 용의 나라이고 붉은 국가인데 친하게 지내면 한국에 통곡할 일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 속내가 붉은 야욕의 나라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그들의 표정이 아무리 달콤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들은 밀림지대에 있는 하이에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란 부부는 순교의 그 시대로 마지막 가라지 추수라고 보면 됩니다. 가라지 추수. 순교의 시대의 마지막 가라지 추수. 얼마나 혹독한 겨울인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추위와 배고픔도 있고 지옥은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이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다. 그들에게는 내가 만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어떠한 자인지 이 땅을 왜 창조했고 너희들 인간들을 창조했는지 그들들이 다 겉육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볼 수 있다. 그들의 고통은 한이 없으며 끝이 없으며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심한 애통, 통곡, 절실함, 애가 타는 것, 발을 동동 구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황과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가라지 추수. 제가 기도할 때 또 주셨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거 후에 남은 많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환난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한 곳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뜻과 계획을 세워 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을 세워 나의 계획 속에 있게 한 자들이므로 한란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나게 한다고 그들에게 내가 전한 것은 그들의 믿음도 내가 세워 죽고자 하는 그런 경지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많은 이들을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내가 끝자락까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 그들을 더 단단하게 통로로 사용해야 되겠기에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한란은 풀물불보다 몇 배나 더한 엄청나고 절박한 한란이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휴거되고 난 후 이 땅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고 난 후, 다 휴거되고 난 후 이 땅에 적막하고 고요했던 그 밤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울부짖음과 없어진 자들을 찾기 위해 혼돈과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넋이 나간 상태로 사람들을 잃어버렸다고 절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이때 차의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차를 타고 그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좋아했던 장소, 평상시에 많이 갔던 장소, 이런 곳으로 많은 이들이 찾으러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 기운으로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종교에 그렇게 심취되고 그러더니 그들이 다 함께 어디로 떠났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며 한 통속으로 종교에 심취한 자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다 갑자기 떠났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나를 두고 떠날 수가 있냐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울부짖고 호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그들을 또 서로 안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정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천둥 번개가 치듯 요란한 요동이 쳤다고 하며 언제 이것이 잠잠하겠는가 그런 사회적 이슈가 언제나 잠잠해질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휴거되고 난 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더 급속도로 빠르게 집집마다 돌고 도는 가가호호 다니며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기 위해 최고단수의 위치 추적을 하는 최첨단 기술을 장착해서 그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고 찾아 내기를 아주 힘쓰게 된다.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아 끌어내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받게 하며 멀리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 도망한 자들도 그들을 아주 어떻게든 강력하게 찾아내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때에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새 한 마리 죽이듯 그렇게 간단하게 여긴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들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는 새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우습게 여긴다. 그들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도우려고 힘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찾으려고 더 주력한다. 정부를 도와준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고 주력한 자들에게 정부는 살해를 한다. 어떠한 자들은 정부가 호소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왜 안 받냐고 받지 않은 자들을 파렴치하게 여긴다. 오히려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식충이 버러지처럼 여긴다. 다 같이 편리하게 살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표를 받지 않고 사냐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다. 오히려 받지 않은 자를 끌고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잡혀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아무도 거기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주려고
그 사람들을 왜 끌어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버티다 버티다 안 박으려고 버티다 버티다 끝내 짐승의 표를 박는 이들도 있다.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호소를 해도 들어줄 자도 없으며 안 박는 자들을 붙들어 가두어서 구타하고 고문을 해서 숨쉬기조차 미미한 그런 상태가 되어도 그들은 숨을 쉬나 죽었나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아무리 심하게 구타를 당해도 고문을 주었어도 숨쉬나 죽었나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제가 이 부분에서 긍휼이 없고 인간의 정이 없는 세상이 오는군요.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아주고 끌어주는 서로 죽는데 내어주는 살벌한 시대에 환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을 지나는 것과 같다. 환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이 막 타는 곳을 지나는 것과 같다. 그때는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서로 잡아가라고 하고 핏줄이고 가죽이고 인정사정 없다. 표를 안 박은 자들은 다 미친 자들로 본다. 천덕꾸러기 같은 자들로 본다. 학대와 천대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도래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받들고 나와 관계를 이루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오는 자들은 내가 그 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환란을 지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는다는 건 천배 만배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나의 뜻에 있어서 천국 잔치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환란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때는 각종 위험한 요소들이 너희들 발 디딛는 곳에 각각 있다고 보면 된다. 최첨단 기술로 너희들을 잡는 것에 주력하며 모든 기계가 동원될 것이다. 살떨리는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흡사하다. 천배 만배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얼음이 얇게 얼음 그런 바다를 걷는 것과 같다.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하여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된다. 불이 막 타는 연기가 막 나는 불이 타는 그 속에서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지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아무리 적막하고 고요한 곳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서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찾아낸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을 나르는 드론이 생각났습니다.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때를 정해 놓은 것은 정한 때를 정해 놓은 것은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어느 누가 그때를 알아 밝히 말하겠느냐. 그때를 어기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사냐 죽느냐의 판가람이 나는 너희들이 다 나의 날에 소속이 되어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정한 때를 정해놓은 것이다. 다니엘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강력해지는 때이며 그 세력들이 대단함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때이며 그들이 기고만장하는 때이며 모든 음부의 세력들이 총동원되는 때이며 나의 자녀를 내가 인치듯 그들 또한 그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인을치는 때이다. 그들의 세력들이 확장되기를 위해 주력하는 때이다. 믿음으로 완전 무장한 자도 그때를 지나가기가 어려운 때이며 어떤 자가 그때 살아남을 것이며 나의 때를 나의 날을 놓친 것을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며 땅이 꺼져라 뉘우칠 것이며 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을 했고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후회하는 나날이 될 것이다. 많은 주의 종들이 나의 자녀들이 말한 것을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듯 후회할 것이며 그들의 한탄이 곡소리가 날 정도로 땅이 꺼져라
뉘우친다 한들 어느 누가 그날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엄청난 세력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앉아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날이 될 것이므로 그들이 아무리 고개를 떨고 온들 지나간 날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한탄과 한숨이 아무리 장식된들 그들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날에는 휴거되지 못한 주의 종들의 교회가 불탈 것이며 몰랐다고 아무리 주의 종이 무릎을 꿇고 빈들 그들의 양들은 그를 죽일 기세로 달려들 것이다. 주의 종은 내게 화가 임하였구나. 내가 화가 임하였구나 할지라도 어느 누가 그를 잡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이들을 통하여 그런 종에게 듣게 하였고 알려주었고 전해주었어도 그들은 귀를 나에게 열지 않은 자들이다. 나를 천덕꾸러기 철부지로 여긴 자기들의 안위만 위한 주의 종들 호의호식하며 나를 철부지 어린아이 쯤으로 여긴 자들은 그들은 그들만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들은 화가 머리에 임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든 자들이 주의 종들이 믿는 자들이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어떤 자들은 주의 종들은 나를 왜 데려가지 않았냐고 이럴 수 있냐고 나를 철부지 어린아이쯤으로 생각한 그 주의 종은 억지와 어거지로 나에게 삿대질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어 나에게 왜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는 거냐고 눈을 치켜뜨며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자도 주의 종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한숨과 절망으로 내가 저들을 어찌 안고 가냐고 남겨진 주의 종이 남겨진 양들을 보고 내가 저들을 어찌 안고 가냐고 나에게 호소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기회를 주는 이 땅에서 내가 기회를 주는 기간에 나 주 예수를 믿어 나의 참 인격으로 나의 참 사람으로 나를 닮아가는 삶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 나와 교제하며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나의 나라에 오게 하여 나와 아는 자들과 함께 나의 나라에서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나이다.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관계를 이루는 자들과 나를 부르고 찾고자 하는 자들과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과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자들과 나를 진정으로 여기는 자들과 진심으로 여기는 자들과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픈 마음이다. 짐승의 표를 받아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 잠시 잠깐의 사람들의 인정과 그들과 서로 어우러져 낙을 누리는 것의 삶에서 영원한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너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떠한 주의 종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한다. 그는 자기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해 나를 종부리듯 부린 자이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써먹은 것이다. 그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하는 자도 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던 자라고 말한다. 그의 중심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교단 소속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그의 자랑하기를 더 원했고 나를 필요 이상으로 섬겼다는 자이지만 그는 그를 위해 나를 장식품증으로 생각한 자이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알아질 것이다. 누가 나의 진정한 사람이었는지 나의 진정한 관계를 이룬 자들인지 그날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나는 너희들 중심과 마음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자가 나의 참 뜻을 알아 나의 속뜻을 알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주님, 그럼 대환란 속에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어서 순간이동도 하고 거기서도 이끌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통과하기가 어려우면 어느 누가 통과해서 살아남아요, 주님? 거기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그런 자들을 이끌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님. 이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매운 고추를 입에 물고 맵다, 아우 매워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출난 이런
아주 이런 잘하면 모를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 사냐 죽느냐가 갈리는 것이 휴거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에 매운 고추를 입에 물고 맵다 매워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신 것은 질문 자체가 어이없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대환란, 큰 환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휴거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다시 또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도 굉장히 이 말씀 하실 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휴거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물어서 양들에게 나의 참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배만 두드리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닌 나의 참 목적과 나의 계획과 온전한 뜻, 나의 참 목적의 뜻을 양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해 주어야 한다. 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지 말고 양들에게 실한 양식을 먹여야 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음부의 건세가 판치는 그때에는 아무리 버틸 수가 있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때를 지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보면 된다. 오, 주님 진짜 애쓰고 힘써야 하네요. 그래서 주의 종은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조차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의 종의 자리는 나의 핏값을 묻는 자리이다. 설렁설렁 겉핥기식으로 주의 종을 하려면 애초에 담을 쌓는 것이 낫다. 나의 뜻을 모른다면 아예 올 필요가 없다. 나는 참고 참는 하나님이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너희들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어리둥절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안식에 오기 위해서는 나의 핏값을 묻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 숨이 멎는 고통이 임할지라도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한다.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폐부와 심장을 살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외면치 않으며 포기치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늘 주시하고 안위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오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땀 흘려 일하고 먹는 음식이 달듯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모든 삶을 맡기는 자의 삶 속에는 영원한 천국을 보상해 준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환란에 남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깨어 관계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며 주님께 마음을 힘쓰며 그런 자들 되어서 꼭 아버지 환란에 남지 않고 꼭 휴거되는 그런 자들로 힘을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이제까지 휴거에 대해 전한 부분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하고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아 모든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휴거되기를 바라며 모두 주님께서 그 정하신 날에 모두 들림받아 천국 잔치에서 서로 기뻐하노하는 모든 분들 되시고자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